오늘 기도의 시간입니다. 찬송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과 14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성령 체험 그러면 뭔가 강력하고 신비한 것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든가 병고침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의 특별하고 신비한 현상들로 인하여서 성령 체험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위험한 일인데요. 사람이 한번 신비한 현상에 빠지면 성경도 집어던지고 늘 체험하러 다닙니다. 더 신비하고 더 강력한 체험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더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나면 더 짜릿한 것 없나 그러고, 더 짜릿한 것을 체험하면 더 쇼킹한 것 없나 그러고, 더 쇼킹한 것을 체험하고 나면 더 뿅 가버리는 것 없나 그럽니다.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이런 상승작용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더한 것을 바라고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비하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정상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떠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특별하고 신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죠. 단언하건대 이런 건 결코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성령 체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신비한 현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면 펄쩍 뜁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고. 물론 나쁜 짓을 한 것도 죄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성령님이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강력한 성령 체험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뱀은 다르게 말하죠. 아니다, 안 죽는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보이는 대로 하면 뱀의 말이 맞죠. 만일에 하와가 선악과를 베어 먹자마자 목을 잡고 쓰러지며 그대로 죽었다. 그러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안 먹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로 죽는구나. 그러면서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랬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죠. 그런데 하와가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으니까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뱀의 말이 맞습니다. 뱀의 말이 맞으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속습니다.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 말이 하나도 안 맞으면 누가 돈 쓰고 시간 쓰고 거길 가겠습니까? 그런데 맞아요. 용한 점쟁이는 진짜 잘 알아맞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죠. 먹고 나서 안 죽으니까 하와가 아담에게도 줍니다. 여보, 내가 안 죽었잖아. 당신도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어서 먹어봐. 세상에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다고. 하와가 먹고 안 죽는 거 봤으니까 아담도 거리낌 없이 받아 먹습니다. 아담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자, 이제 2명이나 선악과를 먹고도 안 죽는 걸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갈수록 뱀의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했다고 경험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경험이 최고입니다.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그래 놓고도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성경 집어던지고 그 경험을 믿습니다. 성경 필요 없습니다. 내 경험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에 이끌려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그 경험에 이끌려 죄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험했어도 경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준 이유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굳게 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희들의 경험이 말해주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경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과 멀리 떨어져 이 세상과 다 있는 이유가 뱀의 말을 듣고 내 경험을 따랐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경험과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또 하나의 강력한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성령 체험을 바라십니까? 기적도 좋지만 성령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세상의 여러 잡소리의 길을 닫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경험을 넘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믿음 붙들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